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음과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된 면제된 사람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두 개의 렌즈로 삶을 보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두 개의 렌즈로 봐야 되는데 정말 두 개의 렌즈로 삶을 본다는 것은 왼쪽 눈은 왼쪽을 보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 눈을 볼 수 있어서 우리의 시야가 넓게 펼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대부분 하나에 맞춰지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우리의 초점이 자꾸 맞춰지죠. 그러나 삶은 항상 두 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하늘을 볼 줄 알고 땅을 볼 줄 아는 거. 이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삶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한쪽에 계속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일들, 그것을 오늘 뒤에 나타나는 말씀 16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깐 보이는 것 그리고 영을 위한 것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영원한 영광 17절에는 그래서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잠깐 보이는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두 개의 렌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렌즈를 훈련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한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것을 존 스튜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존 스튜어트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우리의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실체가 아닌데 내가 보고 있는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뒤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튜어트 목사님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튜어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질그릇만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다. 동시에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질그릇과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보지 못하니까 늘 깨지기 쉬운, 깨져버리는 그 질그릇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질그릇이라는 거 사실은 그게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여지는 건데
우리는 보배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깨지는 걸 늘 아쉬워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내가 깨지는 것을 힘들어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두 개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다시 말하면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두 개의 렌즈로 동시에 인생을 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렌즈로 동시로 인생을 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압박들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하는 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는 일들, 답답한 일들, 박해하는 일들, 거꾸러뜨리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장 첫째 사람들이 느끼는 건 경제적인 압박일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봉급의 문제, 카드값 문제, 가계 부채 문제 등등 이러한 경제 문제, 가정의 주로 싸우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가정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만 그냥 적당한 여유만 있으면 그렇게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웬만한 가정은 거의 돈 때문에 싸워요. 왜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큰 거죠. 두 번째는 사람에 의한 압박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우리는 때로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골치 아픈 상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스토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서로 부부가 달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가 다르니까 더 많이 싸울 것 같습니까? 똑같으니까 더 많이 싸울 것 같습니까? 사실은 똑같으니까 더 많이 싸워요. 다르면 덜 싸웁니다. 사람들은 똑같으면 안 싸울 것 같은데 똑같으면 더 심각하게 싸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오는 압박들로 인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취감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고, 승진해야 되는데,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깨진 마음들 때문에 오는 압박들이라고 그래요. 깨진 마음으로부터 오는 압박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멘탈 붕괴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붕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아이 그 정도면 어떤데, 아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한테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죽이고도 스스로 마음 가운데 낙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넉넉하오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너진 깨어진 마음의 이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무너진 정신의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압박으로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압박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압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견딜 수 있는가? 그거죠. 두 개의 렌즈로 삶을 보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는데 두 개의 렌즈로 삶을 보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훈련하고 두 개의 렌즈로 삶을 볼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첫째가 뭐냐면 자신에게 솔직하라는 거야.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늘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두 마음. 그런데 이 두 마음 속에서 진짜 내게 솔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감정의 문제인지 삶의 실제 문제인지 이 문제라고요. 감정의 문제와 실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게 실제의 일이 아닌데 내 감정의 문제, 이것이 삶의 문제가 되는 일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집에서 심각하게 다투는 일들을 보십시오. 집에서 심각하게 다투는 일들이 가정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지. 한마디 건드려진 감정의 문제지 진짜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뭐 이혼하니 사니 못 사니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가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 내 감정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마치 그것이 실제 문제처럼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솔직해집니까? 솔직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데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것보다 세상 일들에 점점 더 집중해 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는 당장 돈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건강에 집중하게 되고 모든 것이 더 집중하는 것이 내게 솔직하지 않은 나는 마치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내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끌려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세상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내 감정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극시킨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극시킨다는 것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의사들이 조금 심각하게 얘기해요. 왜냐? 조금 심각하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듣고 의사의 말을 따르거든요. 조금 심각하게 얘기해야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조금 더 병이 진행돼 보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해서 병이 진행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신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사는 심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아, 이제 죽을라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 다녀온 사람들 치고 심각해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의사는 심각하게 얘기해 이 사람이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조금 심각하게 얘기한 거고, 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요. 심각해지는 거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압박들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대체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는 방법은 감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15절 말씀에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그래서 금방 죽을 것처럼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면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깊이 봅니다. 감사해야 잠깐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해야 보이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낙심의 강력한 해독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은 능력 있고 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한다. 그러나 낙심은 극복할 수 있다. 낙심의 처방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는 일이다. 왜냐? 능력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저 달에 가면 헬륨3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에 가면 헬륨3가 있는데, 달에 있는 헬륨3 1g이면 석유 14톤의 에너지를 냅니다. 1g이. 그래서 헬륨3 25톤이면 그러면 미국의 3억 인구가 1년 쓸 수 있는 열 에너지가 돼. 25톤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헬륨3가 여기 1톤이 있어요. 황금이 6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금 6톤을 선택을 하겠죠. 금 6톤을. 그러나 금 6톤은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나 헬륨3 1톤이면 금 6톤하고 가격이 비슷하든지 헬륨3가 6톤이 더 가격이 더 나가든지. 무슨 얘기냐? 헬륨3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어져도 뭘 할 건데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헬륨3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는 우리가 우라늄 그것은 원자력을 하고 나면 폐기물도 생겨 문제가 생기지만 헬륨3는 폐기물일 필요도 없고 헬륨3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헬륨3를 택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내는지를 알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복음의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말처럼 우리는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만 바라볼 뿐이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질그릇이 비교로 깨질지라도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들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주님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보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